사순절 셋째 주일 청소년 1, 2부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영과 육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인간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다시금 인간의 나약함과 자금을 느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넣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질 만한 때가 되었지만 우리가 속히 다시 호흡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이 매우 놀라운 사건이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 대명사를 기적의 대명사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병이어를 단순히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와 정도의 반응이 나오든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우리가 기립하여서 박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이 나오든 어떻게든 이 기적이라는 것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순위를 매기는데 익숙해져서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이 이전에 있었던 그 기적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병을 고치는 일도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그리고 적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인 이러한 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 기적이 어떠한 기적이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이 단순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행하신 그러한 사건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돼요. 오병이어의 첫 부분을 보면 이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오병이어 이야기의 첫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자신들이 행한 무언가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무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무언가를 하고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그리고 말미암아 자신들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제어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회개하여 돌아온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굉장히 말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여행을 다녀온 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어떠한 것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기쁘고 흥분된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잘 먹지도 못하였고 굉장히 피곤해 지쳐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서 가서 좀 쉬어라. 너희가 지금 잘 하였는데 너네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피곤한 것 같다. 그러니 저쪽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한적한 장소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무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자들의 성공적인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싶은 무리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생팬같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사생팬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날에도 잘 나타나 있죠. 예전에 전사님이 하와이를 잠깐 갈 일이 있어서 혼자서 공항에 이렇게 혼자 갔거든요. 하와이를 혼자서 이제 공항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입국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20명 정도 무리가 되는 사람들이 DSLR 카메라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한 30명 되는 또 무리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다 대포 같은 그 DSLR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전사님 뒤쪽에 있는 곳에 막 모여서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 누가 있나? 라고 하는데 또 갑자기 전사님 완전히 옆쪽에 와서 전사님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너무나도 궁금해서 뒤를 돌아봐서 누가 있나라고 보니까 그때 누가 있었냐면 한 5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 거기 이제 빅뱅에 대성도 있고 승리도 있고 탑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보면서 대성은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괜찮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많고 탈도 많던 승리는 생각보다 작구나라는 것을 그때도 알게 되었고 탑은 똑같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그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구나. 근데 저 친구들은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와서 사진을 찍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도 사람들이 복잡해지니까 공항 관계자들이 와서 그들을 먼저 입국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입국하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 타기 전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20-30명이 있었던 때로 지었던 그 사람들, 그것도 한때, 두때, 세때 정도 지었던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분이 저랑 똑같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봤더니 비행기를 탈 때 그 빅뱅에 있던 그 멤버들이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이에 도착해서 나갈 때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서 또 그 앞에서 기다려서 사진을 연신 찍어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돌의 팬들도 굉장히 대단하겠죠. 뭐 BTS의 팬들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 나온 상황은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때 당시 아이돌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33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에 먼저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마치 아까 그 사생편줄이 먼저 나가서 그 자기들의 아이돌 스타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니 그 앞에 앞서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를 보시고 기뻐하시지는 않고 그 무리가 목자가 없는 양, 그리고 왕이 없는 백성 같은 모습으로 보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모인 무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그러한 사건이에요.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그러한 사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저랑 그리고 함께 보고 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해가 지는 때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어요. 무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해가 지는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한 상황을 본 제자들이 또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이곳은 굉장히 황량한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제 저들을 마을에 보내시어서 식사를 하고 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기 모여있는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려면 우리에게 최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말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보면 적게 잡아서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러한 답변, 저들을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다시 오게 하십시오라는 이러한 답변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만약 제자들에게 많은 돈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답변을 하지 않고 당연히 무리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었겠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은 저 무리가 직접 자기 돈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연한 논리, 그리고 이러한 마땅한 논리에 대해서 그것을 비트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의 답은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쳤던 장소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황량한 들판, 빈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 빈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에레모스 토포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황량하고 광야 같은, 그리고 그러한 장소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고독한 장소, 황량한 광야를 뜻하는 말이 바로 빈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나타난 무리가 앉은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 분명 아까 제자들이 말할 때는 이 장소가 빈들, 다시 이야기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사람들이 앉은 장소가 바로 양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풍부한 푸른 잔디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앉은 장소와 제자들이 바라본 곳이 완전 다른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장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비단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먹을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먹을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무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그것이 바로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먹을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이기심에 하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타난 말씀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먹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옴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전도여행을 보내신 데에 대한 그러한 본문은, 그런 오병이어 본문은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의 사건은 바로 이전에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제자들의 전도여행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 그리고 오병이어 본문 앞에 등장하는 본문이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흐름상 굉장히 이상한 구조예요. 이렇게 이상한 구조가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상한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전도여행으로 초점이 맞춰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당시 왕이었었던, 분봉왕이었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그것에서 대신들과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이 초대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생일 잔치에는 자신의 이복 동생에게서 빼앗은 그러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굉장히 기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마지막은 의인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소원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와 오병이어의 이야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 표를 만들었는데 표를 보면서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냐면 두 이야기 모두에 잔치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아까 오병이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등장하고, 그 다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잔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잔치를 연 사람, 호스트라고 얘기하죠. 이 잔치를 연 사람 과연 누구이냐에 대해서 헤롯 왕이 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예수님께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되었던 손님들은 헤롯 왕의 잔치에서는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람들, 명예로웠던 사람들, 부유했었던 사람들, 힘이 있었던 그런 권력자들이 대부분 모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
그 잔치를 흥을 돋군 사람들, 그 잔치의 최고의 정점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 것은 바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그 사람이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했고 모든 고관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흥을 돋군 사람은 헤롯의 아내의 딸이었고, 예수님 나라 잔치에 흥을 돋군 사람은 제가 제자들이다라고 써놨는데 왜 제자들이라고 해놨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나눠 주실 때 직접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서로가 다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헤롯 왕에 대한 결과는 의인이었던, 당시 최고의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냥 허무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평가는 42절과 43절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즉 예수님 잔치의 결론은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의 결론은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마치 적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듯이, 그리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많은 새에게 안식처를 공급해 주듯이 적은 것,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의 분량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적은 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는 그런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이미 초대되었고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흥을 돋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세리 레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리 레이는 부름을 받기 전 굉장히 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죄인도 평범한 사람도 구별 없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별 없이 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이 보여준 세상의 잔치는 높은 자만이, 고귀한 자만이, 그리고 자칭 부자인 사람들만이 초대되었고 불의한 사람들이 흥을 돋구었으며 의인이 사라지는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만물의 왕이시자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초대하시며 제자인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로,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소금의 역할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간 우리는 제자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될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는 비록 보잘것없고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적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주 적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작은 겨자씨로 말미암아 많은 새들에게 쉴 만한 안식처를 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전에 방송에 어떤 한 사람이 100만 원을 기부해서 많은 욕을 먹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내 이름은 이제 백시연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사건이 기억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적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 우리의 적은 기도, 우리의 적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아주 적은 헌신,
적은 봉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적은 것으로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적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굉장히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함으로써 적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비록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각자 구별된 장소에 봉헌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올 때 그때 한꺼번에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언제나 붙잡아 주시었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속히 이 고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번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좀 잦아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수도권이고 어디에서든 지금 점점 더 크게 유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더 우리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이러한 일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전 세계 가운데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한국 땅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서로를 다시 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2부부터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2부는 어제 전사님이 문자로 다 발송을 했어요. 오늘 깜짝 퀴즈에 대해서는 전사님 어제 문자로 다 발송을 했고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주일 안으로만 여러분들이 그 깜짝 퀴즈에 해당하는 그런 사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모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또한 여러분들 꼭 보내주시기 바라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퀴즈 보내주셨고 또한 이 예배 영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금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퀴즈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오픈 채팅을 통하여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 함께 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자가 잘 갔는지 안 갔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온 그 장문의 문자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 번호가 잘못돼서 못 간 것 같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서 저한테는 문자가 안 왔습니다 라고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해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연락해 주시고 카카오 오픈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통 방법이라서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전사님이 지난주에도 가끔씩 여러분 10만원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받는 친구도 있고 아예 안 받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스팸 번호 아니니까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속히 회복돼서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1부 전사님 나오셔서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 일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잘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혹시 사순절 말씀 읽는 거 잘 하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이랑 동일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얘기가 들어가 있는 오병이어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오늘 들었던 설교를 떠올리며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화이트데이였죠. 예. 그런데 어제 우리가 달력 말씀 쓴 걸 알고 계신가요? 예, 아무도 모르죠.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저는 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달력 말씀 쓰는 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비록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친구들 밖에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다는 못했지만 제 전화 받은 친구들 있죠. 밖에 잘 안 나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말씀 잘 읽고 달력 잘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글씨가 너무 안 보인 것 같아서 글씨 좀 크게 키워왔습니다. 오늘도 선착순 5명. 선착순 저희는 다 안 줘요. 선착순 5명. 빠른 사람. 이게 딱 끝날 때쯤에 답이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보낼 때는 그 오픈 채팅 지난주에 공유됐던 혹은 오늘도 공유해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공유됐던 그 오픈 채팅에 들어가서 다시금 저한테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을 이제 빈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같은 장소를 바라보시면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4글자입니다. 4글자. 친구들 4글자 기억해 주시고 꼭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명. 지난주 선물은 카톡 이모티콘이었는데 이번 주는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보내보세요. 청소년일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떻게든 보고 싶어요. 얼른.